오늘 저는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다림줄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바로 2023년이 오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한 살씩을 더 나이를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2023년이 되기 전에 꼭 되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22년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2022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2022년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던가 한번 생각해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2022년을 맞이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면 이렇게 회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회개와 성결 없이는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3년을 새롭게 맞이하고 싶다면 먼저 주님 앞에 회개와 성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2023년이 되면 바뀌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2023년이 되면 기존에 썼던 한국 나이가 아니라 만 나이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ATM기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뭐 100만 원씩 탁탁 찾았는데 이제는 보이스피싱 이런 것 때문에 보이스피싱 때문에 그 인출 금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급여나 수당이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460원이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 정도가 월급의 인상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군인들의 월급이 대폭 인상이 되어 병장 월급이 1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적금하라고 30만 원씩 지원이 된다고 하면 130만 원 정도를 말년 병장은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됩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요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아침에 일출을 보러 가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전이 작심삼일이 되기도 합니다. 작심삼일은 결심한 것이 3일을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확고한 결심이 서지 않으면 계획했던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의 집을 짓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집을 짓다가 3일 만에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을 다 지붙여야겠죠. 그래서 집을 짓기 시작하면 기초를 튼튼히 쌓고 그 위에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려야 비로소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곰 모양을 만들었다면 대부분 내부로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꼼꼼하게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다 지어놓아도 집이 기울어지고 벽이 갈라지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집에 기초를 쌓고 기둥을 세웠는데 벽이 막 갈라지고 무너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은요 다림줄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주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림줄을 잡고 서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서신 이유는 무엇이고 2023년을 맞이하는 저와 성도님들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신앙의 다림줄은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냅니다. 다림줄이란 집을 지을 때 수직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사용하는 추가 달린 줄을 말합니다. 이런 줄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여기다가 나비라든가 아니면 원추 모양의 이렇게 줄을 달아 놓거나 아니면은 그거라도 없으면 돌멩이라도 달아 놓습니다. 딱 달아 놓으면은 위에 달아 놓은 것과 그 다음에 이 돌과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춰 가지고 벽돌을 쌓는 겁니다. 다림줄은 그 끝에 나비나 원통 모양의 줄을 매달고 사용합니다. 이 다림줄의 원리는 중력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이 지구는 사람을 끌어잡아 당깁니다. 어떤 물체를 끌어잡아 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수직이 되게 되면 그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줄을 띄우고 벽을 정확하게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담을 쌓게 되면 그것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림줄대로 쌓지 않으면요 나중에 집이 무너져 내리고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사람은 항상 다림줄을 확인하고 수직으로 벽을 쌓게 됩니다. 그러면 몇백 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는 벽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건축물들을 보면 이 다림줄로 잘 만들었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나도 이 집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서에 보니 주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준대로 집을 잘 지었는지 확인해 보시고자 한 것입니다. 만약 다림줄대로 집을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림줄을 사용하지 않고 벽돌을 막 쌓아 올렸는데 삐뚤빼뚤 쌓아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부시고 다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벽이 삐뚤빼뚤 하다가 나중에 무너지면 어떻게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다림줄을 놓고 벽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그것을 허물고 그래야 견고한 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를 기록한 아모스 선지자는요, 남유다 우시야 때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두아야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아모스는 남유다의 농부 출신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타락한 북이스라엘 중심인 베델과 수도 사마리아에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습니다. 이 아모스의 직업은 뭡니까? 농부입니다. 특별히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또 뽕나무를 재배해가지고 뽕나무 열매도 따고 뽕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또 양도 먹이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오늘 양을 치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이 아모스를 불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원래요 선지학교를 나온 선지생도 아닙니다. 신학생도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의 아들들은 뭐가 돼요? 또요? 그를 이어서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또 엘리사처럼 엘리야 선지자를 막 따라다니는 그런 선지생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의 직업은 양떼를 치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예언하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약한 자를 들어서요. 그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강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치시겠지만 그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약한 자를 들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로 약하다고요? 아, 내가 너무 약하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보잘것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비관하거나 의기소침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에 이스라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위협했던 아람왕 베나다 3세가요. 아수르에게 패배했기 때문에요. 이 북이스라엘은 바로 아람이 무너졌기 때문에 경제적인 변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대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은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냐면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랬더니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특정 계층이 부를 독점하면서 가난한 자들은 더 억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농부였던 아모스를 택하사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모스는 어디 출신이에요? 남유다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 하신 것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왕이나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남유다 출신이 와가지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은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처럼 아모스는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였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의 중심의 메시지이었던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정의를 어떻게 해요? 물같이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신대요. 저기 한강 마르는 거 보셨습니까? 한강은요 마르지 않아요. 지금 얼었다고 하는데요. 언제나 흘러요. 언제부터 흘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1000년, 2000년 전에도 저 한강은 유유히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마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마르지 않는 강같이 언제나 흐르고 계신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편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편만하게 될 것이라 하셨는데 북이스라엘 땅의 지도자와 가진 자와 부자들은 부패하고 가난한 자에게 뭐를 했어요? 갑질을 했습니다. 예, 갑질이 뭐예요?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를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를 주신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과 부를 이용하여 가난한 자를 억압하였습니다. 그 결과 갑질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자기가 부하다고요 남에게 갑질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 가가지고 막 식당에 가가지고 뭐 그런 사람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막 갑질을 했다 그렇게 하는데 갑질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불의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아니하고요. 그 불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쳐야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대부분 선지자 예언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심판이 먼저 나오고 열국에 대한 심판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는 열국의 심판이 먼저 나오고 후에 이스라엘의 심판이 선포되게 됩니다. 아모스서 7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여호와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왕이 풀을 벤 후에 다시 풀이 움을 돋기 시작했습니다. 풀을 베었다는 건 뭐예요? 경제적으로 황무함을 뜻하는 거예요. 먹을 식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새싹이 올라 나오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뭐를 지으셨다고요? 메뚜기를 지으셨어요. 메뚜기를 지으신 이유는 뭐예요? 예, 풀을 먹게 하고 바로요 경제적인 가난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메뚜기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 메뚜기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서에 보면은 메뚜기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메뚜기는 건조한 막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삽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비가 오죠. 그러면 온도와 습도가 맞게 되면요 이 메뚜기는요 수만 알을 막 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요 몇십 마리의 알을 깎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요 곡식 때 이 메뚜기 때가 오면 남는 곡식이 없어요. 그 메뚜기들은 날아다니면서 지도자가 없습니다. 야 너희 황충도요 메뚜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약간 크면서 약간은 좀 갈색을 띠고 뭐 느치도 그렇고 느치 뭐 그 다음에 예, 팥중이 뭐 이런 것들 다 메뚜기과에 속한 겁니다. 예, 근데 모양이 좀 달라요. 뭐 크기가 뭐 어떤 것은 뭐 손바닥만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한 5cm 되는 것도 있고 뭐 작은 것도 뭐 있고 느치 같은 경우에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막 그렇게 막 일어나가지고 지도자도 없고 대장도 없지만요 서로가 떼를 지어서요 날아다니면서 농작물과 풀을 다 먹어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다나 강을 건넌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다나 강을 건너냐면 메뚜기가 다른 메뚜기의 등을 타고 올라가 또 날고 또 등을 타고 또 날고 해서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디까지 갔다고 그랬어요? 중국에까지 막 베트남을 거쳐서 막 중국에까지 왔다고 뭐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메뚜기가 나오는 것은 뭐예요? 경제적인 가난이 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경제적인 부흥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메뚜기를 보내주셔서 경제적인 가뭄이 오게 하셨는데 아모스서
7장 2절에 보니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정하가 내 사왔소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주 여호와께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느냐고 여쭤보합니다. 미약하오니는 히브리어 카톤으로 작다 하찮다는 뜻입니다. 이는 아주 미약한 존재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 때도 중상주의 정책으로 경제적인 부흥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 다시 경제적인 전성기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여로보암은 우리가 보통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데 2세는 없습니다. 원래 여로보암입니다. 요아스의 아들로 에우를 이어서 네 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을 우리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구분하기 여로보암 2세라고 이야기할 법입니다. 그런데요, 에우가 그랬듯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썼던 금송아지 정책을 여로보암 2세, 바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도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는 물질을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송아지는 뭐예요? 금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뭐를 숭배하는 거예요? 예. 소를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물질과 돈과 금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가에 가면은요, 그 큰 금속 그 소가 있다고 합니다. 금속. 예, 막 소가 무지막지한 소를 이렇게 형상을 만들었거든요. 그죠? 왜 만든 거예요? 그들이 뭐를 숭배하니까요? 예, 돈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돈을 숭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 돈을 그냥 이용할 뿐이지 그것을 숭배할 대상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강력한 대국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2023년에 강력한 경제적인 한파가 불어오게 될 것을 경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무슨 뭐 빌라왕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뭐 1000채도 있고 뭐 100채도 있고 뭐 그래갖고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예, 엄청난 부채를 남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요,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 징조입니다. 자기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처음 풀을 벤 후에 다시 움이 돋기 시작하려 할 때 메뚜기가 나와 그 모든 것을 쓸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모스 7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다름질은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둘째, 신앙의 다름질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아모스 7장 4절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자에게 불로 징벌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불이 큰 바다와 육지를 삼키려 합니다. 아모스 9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방 족속인 구스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요, 신앙이니 행동이요, 세상 사람들의 윤리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윤리보다 믿음의 성도들의 윤리가 낫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아모스는요, 여호와는 만백성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사람을 행한 대로 벌과 상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사람이 똑같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똑같이 오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똑같이 올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 행한 대로 벌과 상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이라고 나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 뭐를 써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북한의 김정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오겠습니까? 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 사람한테는.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화살을 쏘았는데요, 우연히 쏜 화살이 이렇게 솔깃이 맞아가지고 피를 하루 종일 철철 흘려가지고 그냥 죽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백성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7장 5절에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아모스가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말씀드립니다. 이는 야곱이 미약하기에 그렇게 심판하시면 다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옛 이름입니다. 야곱이 압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겨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나라와 민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요, 2022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요,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7장 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다시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그의 자녀를 보호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다림질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셋째, 신앙의 다림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아모스서 7장 7절에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아모스 선지자가 보니 주께서 쌓은 담 곁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집을 짓는 사람들은 다림줄을 이렇게 띄워놓고 거기다 담을 이렇게 쌓습니다. 그런데 다림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담이 다 쌓아진 다음에 다림줄로 확인하진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집을 지는 어떻게 먼저 다림줄을 띄워놓고 담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미 쌓은 담 곁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쌓은 담이 다림줄의 기준에 맞게 쌓았는지 확인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확인해보고 다림줄의 기준에 맞게 쌓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다시 헐고 다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성도에게 다림줄은 무엇입니까? 다림줄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게 살아야 주님의 다림줄의 기준에 적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북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섬겼어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그들은 야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어. 뭐를 섬겨?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그들에게는 뭐가 하나님이 됐어요? 돈과 물질이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그 담을 허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고공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쓰러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를 맞이하여 부흥회를 찾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요, 새해를 맞기 전에 어딜 갔어요? 예, 부흥회였어요. 어디에요? 저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요, 뭐 그 부흥회가 있잖아요. 거기 부흥회 가가지고요, 막 일주일 동안 막 부흥회예요. 그러면 짐 싸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가가지고 예, 그 성전에서 가서 기도도 하고 부흥회 말씀 듣고 막 그래서 막 은혜 받고 해서 은혜 받고 오면 며칠 가요, 그게요? 하루 가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부흥회 가면 저 은혜 받고 오면요, 저는 한 3일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흥회에 갔다 와가지고 3일 정도는 저 은혜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3일 지나면 말짱 헛것이 됩니다.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다시 돌아왔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부흥회 가서 울고 웃기도 하고요, 회개하고 은혜 많이 받고 온 것처럼 갔는데요, 부흥회 갔다 와도요, 3일이나 4일 지나면요, 이전 생활과 똑같아져요.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허한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것처럼 생각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인생이 뭐예요? 공허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림줄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아모스 7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선지자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십니다. 그래서 다림줄이니이다. 아니, 주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두었는데 그들을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를요, 야곱을 완전히 심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불로 심판을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야곱을 참으소서 하니 참으셨습니다. 그렇게 심판을 유보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다림줄로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되니까 그 쌓은 담이 죄악을 쌓은 것이었고 삐뚤빼뚤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부시고 다시 좋아하지. 아모스 7장 9절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삭은 원래요, 웃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라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사라에게 임신한다고 딱 얘기를 하니까 사라가 듣고 뭐라고 했어요? 막 웃었습니다. 아유,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겨. 예, 그래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삭은 무슨 뜻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이삭의 산당이라니 웃음의 산당이라는 뜻이 돼요. 이는 우상숭배를 하다가 이방인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될 산당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베델과 단에 있던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부한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나는 이제 다 쌓아놔서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창고에 더 쌓았어. 창고를 하나 더 짓자 생각할 때 뭐 해야 돼요? 그때 주의해야 돼요. 예. 야, 아파트 갭 투자해가지고 하나 더 샀는데 또 사고 이제 3개째 사고 4개째 사고 5개 샀어. 그때 어떻게 해요? 주의해야 돼요. 그랬더니 빌라왕은 몇 채까지 샀대요? 1000채까지 샀대요. 예. 100채까지 샀대요.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그 부채를 이기지 못하고요, 자기 생명을 끊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 갑니까? 신약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는요, 부자는 세상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는데 나중에 가보니 어디에 갔습니까? 지옥불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가난했지만 나중에 보니 누구에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서요, 편안하게 안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믿음의 성도를 가난하다고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짓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 일했는데도 부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려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한 자로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갈 곳은요, 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가고 있습니다. 이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 있으면 다 회개하고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작심삼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23년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요, 근심이 없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없는 기쁨이 솟는 생수의 강이 펑펑펑펑 넘쳐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다림줄은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신앙의 다림줄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또한 신앙의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2023년에는 새로운 주 안에서 거듭나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뜻에 따라서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배웁나이다. 아멘.